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설교 시작을 할 때 목사님들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할렐루야 큰 소리를 치면서 시작을 하길래 왜 그러시나, 이 목이 잠겨가지고 목총을 돋우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입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힘차게 따라하고 힘차게 입술을 열어 아멘을 외치시는 분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헌금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닙니다. 물론 헌금 준비해 오셔야죠. 예. 그리고 단정한 목장에 경건한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올 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참 하나님 감사하다,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야 이번에 교회 가면 내가 이미 감사 기도를 했지만 교회 가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기도드려야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신나는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몸에 질병이 있는데 별로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요, 감사의 마음과 근심의 마음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내용이 근심스러우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고마우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주일 예배 시간이긴 합니다만, 교회 일찍 오셔서 준비기도 하고, 교회 일찍 와서 준비 찬송하고, 그러면서 막 본격적으로 30분 1시간씩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시키지 않아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가 금지시키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근심 있는 사람은 저절로 자신의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오겠죠. 예. 각자의 어떤 마음을 도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성전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가벼운 마음 주님께 다 맡겨놓으셨.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신 분은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을 믿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청소년 비전 컨퍼런스 2022 한국 10대 선교회에서 주최한 행사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못했습니다. 3년 전에 치르고 올해 이제 조금 코로나가 이제 좀 위험하지 않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요, 최소 2달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는 6개월 전부터 기도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준비를 2달 전부터 합니다. 그래서 후원도 받고 지원자도 모집하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스태프들도 모집하고, 예, 인쇄물도 맡기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일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나 수고가 많으셔요.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가 봐요. 제가 그래도 그 목사님의 사정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힘들었던 과정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그 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련회를 가더라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귀한 말씀을 청해서 듣고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자립 교회 16교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모아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아주 유능한 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면서 프로그램들이 재밌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내년에도 꼭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유익한 행사를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저희 교회 학생들뿐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 안에서는 어차피 다 형제 자매니까 그 미래의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할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지난주에 물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야, 이 행사가 잘 진행됐을까? 오늘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집에 오고 아주 이 해맑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걱정이 다 놓아지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좋은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하고 그저께, 이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주 시내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에 가서 제가 성경적인 성교육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 받은 학생은 첫 번째 교회는 3, 4학년이었고요. 두 번째 교회는 4, 5, 6학년. 두 번째는 남학생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요, 저희 집 아이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잖아요. 괜히 반가운 거예요. 키가 큰 것 같은데 6학년이지 맞대요. 아유 반가워. 막 악수하고, 나 손 소독했으니까 악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강의를 잘 했습니다. 강의는 성경과 무관한 그런 무슨 세상적인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원 때요, 이 종이에다가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서 만든 색안경을 만드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딱 쓰잖아요. 빨간색 셀로판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파란색 셀로판 테이프 붙여서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녀석이 거짓말하지 마, 세상은 파란색이야. 아닌데 분명히 빨간색인데 서로 다른 색깔 색안경을 쓰고서 괜히 다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인데도 안경 쓴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썼더라고요. 반 정도는 그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야, 학생들은 눈이 좋으니까 안경 쓰지 말고 어른 될 때까지 좋은 시력으로 그렇게 성장하길 바래. 근데 눈 나빠지면 안경 써.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안경을 안 쓴 학생들도 안경을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안경을 썼습니다. 그건 바로 가치관이라는 안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자. 그걸 쓰고 봐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성별은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음란물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뜻밖의 아이들이요, 집중을 잘해요. 질문하는 아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고 막 여유 있게 막 이렇게 하진 못하고 빨리빨리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들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 옆에 이제 학부모도 일부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오늘 들은 것 같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모르면요 괜찮은 줄 알고, 잘 모르면 나쁘지 않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본 대로 내가 그렇게 된다. 내가 운동선수를 보면 나도 운동선수가 되고, 내가 가수를 보고 살면 가수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걸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걸 보면서 자라면 나쁜 사람이 된다. 스마트폰 어지간하면 보지 않고 좋은 걸 말이 마라. 뭐가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생활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막 쌀 한 가마니씩 사드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돈 버는 방법,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올리는 방법, 그거는 옆에 학원에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요, 보통 잘 안 보는데 자동차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두꺼운 책처럼 돼 있어요. 펼쳐보면 어려운 용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몰라도 되는 것도 많고, 이상이 생기면 이제 정비소가 워낙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알아서 정비를 잘 해줘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안다고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고 단골 정비소에 가서 차량을 정비하면 되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봐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 설명서를 못 본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사용 설명서를 써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자동차 장난감 있죠? 그거 자꾸 물에다 담그면 고장나요. 녹슬고. 그죠?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 있어요. 배 장난감 자꾸 잔디밭에다 대고 비비면 고장납니다. 물 위에 띄워놔야 돼요. 그죠? 장난감도 그 각각의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법대로 써야 돼요. 배터리도 넣어서 소리도 나게 만들고 이런 거 자꾸 물에다 담그면 바로 고장나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부정을 하면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별이 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면 사람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고장이 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뭐 종교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편협한 일부 극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억지 주장,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야말로 과학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듣고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만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를 들자면 성적인 윤리에 대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요 병 생겨요. 그걸 어기면요 체력이 극도로 저하돼 가지고요 오래 못 삽니다. 집안이 화목하게 될까요? 맨날 싸우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오래 살게 돼요. 가정이 화목해요. 이 말씀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윤리와 해당되는 말씀뿐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자녀들을, 또 땅 주인이 그 머슴들을, 또는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도 다 성경에 있어요. 그 원리대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본인도 칭찬받고 명성이 자자해지고, 함께 있는 백성들도 또는 그 집안의 일꾼들도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내용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하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면 어떡합니까? 얼른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말씀의 뜻은 이것이었군요. 하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요. 아무래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해가지고 입에다 뭘 넣어줄 때 맛있는 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막 쓴 약 같은 걸 입에다 넣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거부합니까? 거부해요. 자녀들이 거부합니다. 그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야 돼요. 달지 않고 쓴 건데 왜 받아 먹어야 됩니까? 입에다 넣어주시는 엄마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써서 진짜 먹기 힘든데 이거를 내 입에 넣어주시려는 저 엄마는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이 나 잘못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지금까지. 항상 나를 위해서 아주 그냥 보살펴주고 나를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분이잖아. 그런 분이 나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라면 쓰긴 하지만 나한테 좋은 걸 거야. 이렇게 믿고 먹는 겁니다. 예?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은 딱 달고 맛있어. 맞아. 내가 바로 이 말씀이 필요했어.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말씀에 그냥 아멘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찢어버릴 겁니까?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찢어버릴 수 없잖아요.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한테 유익한 내용이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걸 거야.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편식하지 마시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연결된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처럼 그 기록이 남겨지고 심지어 번역되어서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그런 사도 바울의 편지도 있지만 그렇게 남겨져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설명드릴 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더 다른 편지가 없다 하더라도 고린도 전서 말씀 중에도 옛날에 보냈던 편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 이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니까 최소한 4번은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 중에 남겨진 것이 2번째 고린도 전서, 4번째 고린도 후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11장에도 있고 저 앞에 1, 2장에도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3번째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1차 방문.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린도라는 지역에 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최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갔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반도 남쪽 아가야 지방 쪽으로 간 것은 고린도 반도 북쪽 마케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도망가다가 그 도시를 찾아가게 된 것인데요. 그 도시는요, 우상의 문화가 꽉 차 있었어요.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로마,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은 우상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곳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차 방문 때 약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6개월 정도면 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이제 주일마다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정도면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수해줬다. 그거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은 충분히 반복해서 교육해 주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될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지역에 믿을 만한 일꾼을 세워놓고 교회로 이렇게 설립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 그 사이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오고 편지가 오고 해서 소식을 듣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선생님 떠나시고서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편지를 썼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 여러 가지 문제, 교회 내부에 분쟁이 생기는 문제, 간음의 범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근본적인 대원칙을 비롯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도들을 알려주었죠.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또 다시 처음부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써서 보내주었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는 일은 사도 바울로서는 마음 설레이는 일이고 정말로 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할 때는 오래 머물지도 못했고 거기서 책망하고 왔어요. 책망. 왜? 고린도 전서에 책망한 내용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도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도다. 심지어 그런 범죄를 성도들이 저질렀는데 교회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히 권징하지도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사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오고 싶었는데 신나게 야단만 치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을 고통스러운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만남. 사도와 성도들이 만날 때 그 만남이 고통스러운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러고 가면 그 목사님들도 편하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고, 그죠? 그 만남 자체가 이런 고통스러운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버려 두어서 골마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 문제를 치료해내야 되기 때문에 책망도 필요하고 권징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이 두 번째 만남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축복하러 갔었는데 야단만 치고 왔네. 어떡하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사도 바울 반갑게 만났는데 야단 맞으니까 그 뒷수습을 하는 게 쉽지도 않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 마음의 눌림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작별한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가지고 디도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서 보내줬었죠. 그리고서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 있었는데 다시 그 마음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도에게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케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었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문. 자, 눈물의 편지 이후에 고린도 후서 말씀도 지금 쓰고 있죠. 자,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게 된 계기는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통해서 선생님,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읽어 주었는데 성도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회개했고 자신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진 이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큰 위로를 받았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고 지금 용기를 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아직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대적자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 대적자들과 한패가 돼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 성경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건데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표현으로 편지를 1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문을 할 것입니다. 3차 방문. 3차 방문도 단순히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성도들이 차려주는 풍성한 식탁에서 밥 먹고 이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들한테 갈 텐데 참 두렵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성도들이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을까 봐 두렵다. 내가 거기 가서 성도들한테 아주 엄하게 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해서 두렵다. 교회에 아직도 불의한 문제들이 남겨져 있을까 봐 두렵다. 그런 사도 바울이 3차 방문은 아직도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방문에 앞서서 먼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내가 금방 갈 건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냥 안 넘어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도착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내가 이번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예수님도 그걸 바라지 않고 나도 그걸 바라지 않아. 너희들도 그거 바라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라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빨리 회개해. 빨리. 내가 도착하기 전에 회개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변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 바꾸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했지만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한다. 미리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미리 경고한다. 내 이번에 가면 용서 안 해.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증거를 좀 보여보세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 요구하겠습니까? 의심하고 있으니까. 불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영적으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니?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그게 느껴지지 않니?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듭니다. 이거 참.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약한 모습이었어요. 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강하면 왜 죽어요? 약하니까 죽은 거지. 예수님은 약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강하셔요?
하나님 강하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뭐죠? 사도 바울, 난 약하다. 나 아무것도 안 해. 난 껍데기야. 나 아무것도 못해. 근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셔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 내가 진짜 사도인지 자꾸 검증하려고 하지 너희 스스로나 검증해. 너희들 정말 복음을 들은 성도 맞아?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검증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참된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사도들이 참된 주의 사도라는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또 자상한 말씀들이 나와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조금 오해를 받아도 되고 우리가 조금 욕을 먹어도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 자,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바라는 건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이 선행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예수 복음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빽빽한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 그 안개를 다 걷어내 버리고 우리가 서로 주 안에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면 이제 너희들은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길로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9절엔 뭘 원하십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걸 원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요, 원문을 보니까 성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하게. 거꾸로 말하면요, 너희들 아직 미성숙하다는 얘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누가 자랑을 하면 홀랑 빠져버리고 참사도인 바울을 의심하고 미성숙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가르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도 바라고 주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내가 아직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막 부셔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교회 해산해버려, 문 닫아버려, 이렇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게 아니다. 무너뜨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세우는 걸 원한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다 세워진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불안정한데 불안정한 요소를 다 걷어내고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나도 그걸 바란다. 그걸 바라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엄하게는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보니까 진짜 마지막이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기뻐해라. 사도 바울 선생님 세 번째 오셔서 용서 안 한다는데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도 사도가 오는 건 기쁜 일입니다. 야단을 맞든 칭찬을 듣든 사도가 오는 건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요. 무조건 예수님 와야 됩니다. 온전하게 되며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죠. 위로받으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항상 같은 생각을 먹으라는 겁니다. 요거 지키지 않으면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이 완전히 끝났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비슷하다.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가서 다 쏟아주고 오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만나셔서 한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싶으실 겁니다.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대상자들은 거의 없고 불신자들의 악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지독해졌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 순결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고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자상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내려오셨는데 현실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책망을 하셔야 되고 고함을 치셔야 되고 유죄 판결을 내리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인들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주의 심판을 거스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될 일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면 충성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물타기, 양다리 걸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조차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갑기도 했겠지만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곧 바울 선생님이 오실 텐데 야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간단히 말해서 내일 시부모님이 오신대. 하루 주무시고 가신대. 큰일 났네. 집안 대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아니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돼. 큰일 났네. 하루 만에 언제 대청소를 한대. 네? 이제 시부모님 오실 텐데 그런 마음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바울 선생님 오시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바울 선생님 너무 실망시켜드릴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안 되겠다. 오늘부터 금식으로 기도해서라도 회개하자. 우리 교회 불의한 것들 다 청소하자. 그렇게라도 해야 바울 선생님 오셨을 때 덜 부끄럽지. 덜 죄송하지.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어떡할 겁니까? 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교회 청소는 안 돼 있지. 전도도 안 해가지고 교회 빈자리가 이렇게 많지.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무한정 시간이 많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전주의 유명한 몇몇 교회들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말씀 드렸죠.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4차 백신을 맞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행사들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다 취소되고 연기됐던 것이 다시 시작되었었는데 다시 취소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 전주 시내에 몇몇 교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래 계획되어 있던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예정대로 다 치릅니다. 물론 마스크 철저히 쓰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막 간지럽고 이렇게 귀찮을 텐데
철저히 쓰더라고, 철저히. 마스크 쓰고 예정되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다 합니다. 다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염될까봐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욕하고 행사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저는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언제 준비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세상의 어떤 요란한 소리를 다 차단하고 조용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걸 큐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그런 일일 묵상 말고 정말로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방 다시 오실 텐데 이대로 예수님 만나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건 목사님이랑 상관없이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문제 아닙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이대로 만나도 되는 건가?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요. 이미 준비가 충분히 되셨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지 생각을 해보셔요. 많이 부족하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 학생은 수능 전날 밤에 밤새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찍 자야 돼 오히려. 근데 공부가 부족한 학생은 뭐라도 봐야 되는 겁니다. 뭐라도.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준비해야 될 게 많은 사람, 너무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빨리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축구 선수에게 아주 어려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기초부터 철저히 기초. 달리기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먹는 거 음식부터 몸에 안 좋은 거 잡숫지 않고 기본적으로 패스하는 거 그런 기초부터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기초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이 쉬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돼야 전도와 봉사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전도 얘기 꺼낼 수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전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저는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분발해 봅시다. 날씨는 아직 덥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 우리가 해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힘을 내십시다. 덥지만 불편하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창세기 말씀 묵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달 8월 첫째 주 주일이 되었을 때 불과 일주일이 지난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분발을 더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발전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